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실 터인데 마지막 절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계십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도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산자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곧 살아있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죽은 자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고 또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먼저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바람 잡듯이 구름 잡듯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충분히 보여주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증거받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인해서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그 말씀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들이 성경에 빼곡히 나와 있어서 어디를 펴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또 명하신 대로 각기 종류를 따라서 만물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다 그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당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 살도록 생육하게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해를 멈추고
밤의 달을 멈추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해 그림자가 앞으로만 나간 줄 알았더니 뒤로 물러가서 오히려 시간을 뒤로 잡아당기셔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세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다를 육지처럼 말리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80세가 된 목자, 양치는 자였던 힘이 없고 무능한 모세를 불러서 큰 임금을 대적하여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40년 동안 베푸신 이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인도하실 때에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그가 먹이셔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느냐, 전면급식이냐, 차별화된 급식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도 내가 되면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의 노인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그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는 일들도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가난한 것은, 그 힘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옛날의 임금이나 지금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서도 이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림도 없고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정만 60만 3,550명이고 부녀자와 노인을 포함한다면 몇 갑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단 며칠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들이 한 번도 배고파가지고 고통당한 시기가 없도록 오히려 그들이 고기 생각이 나니까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고기가 이 사이에 낄 만큼 풍부히 먹게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대적들을 무리치실 때에 상상도 못할 그 큰 나라의 임금들을 31명이나 다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그가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가 행하신 일,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얘기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고 가능하다 믿겠습니까마는, 주님은 이렇게 공생애 하실 때에도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무덤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장사에서 냄새가 나고 아무도 살 거라고 가망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불러내시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들립니다. 죽은 자가 저 영안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들립니다. 저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몇몇 사람이 살아났고 구약 때도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곧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그 어느 불신앙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이를 못 낳다가 열심히 정성을 들였더니 10몇 년 만에 낳았다 하기도 하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 예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길이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증거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살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기를 들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감기 들었다고 걱정하지 않죠. 왜? 좀만 지나면 낫습니다. 감기 드셔도 약 꼭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해봤더니 안 먹어도 낫더라고요. 성급하게 빨리 나으려고 좀 불편할 뿐이지만은, 목소리가 변하고 콧물이 흐르고 불편할 뿐이지만은 낫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처럼 낫는 병이 아니고 낫지 못한다. 이래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온 집안이 다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을 이기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또 현대의학으로서는 항암제니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그 방법이 옳은가?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의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의사들의 271명에게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항암 치료를 하겠느냐 물으니까 270명이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정상세포도 파괴가 되고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까스로 5년 동안 살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 완치라고 의학적으로는 분류할지 몰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암은 피할 수 없다,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그 암 환자를 살렸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는 암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언젠가는 그 육체의 수환이 돼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만약에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는 병을 그가 피할 수 없어서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한 것은 죽을까 봐, 이 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고, 그것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이런 암도 극복할 수 없는, 곧 그 암을 치료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닥쳐오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큰 소망,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만약에 살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이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사망이 접근할 수가 없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살고 싶어하는 의지로 자기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 보이신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셨다. 누구를?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와 같이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에 가진 소망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은 신자들의 공통적인,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누구나 가져야 할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나는 스스로 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사도행전 17장 24절과 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저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니까, 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니까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인생의 짐을 질 때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살리신 이시다 라고 성경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부활에 대해서 처음 소식 들었을 때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교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아주 3학점짜리 몇 개씩 들었어요. 기독교 신학, 종교 철학에 하면서. 근데 그 교수님이 아주 나이 많으신 분. 그러나 그 종교학과의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셨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대학부 부장이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러고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었었는데 이쯤이에요. 부활절 때쯤 그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분필을 이렇게 든 채로 쓰다가 돌아서 우리 보시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지 나는 예수가 부활하시면 못 믿겠어 오더라고요. 그때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막 쇠망치로 뒤를 빵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한참 의뢰받고 시체 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열심히 쓸 때인데 하는 말이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사실은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고, 죽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리심을 인정할 때만이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부활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활할 자신이 있느냐?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왜 믿느냐?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믿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를 살리신 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를 살리신 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스스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여러 행사가 있고 다채롭게 이런 날들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할 것은 예수를 살리신 이가 그의 영을 내 안에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과 관계없어요. 나는 주님이 나는 주님 부활을 믿어요. 나도 부활할 줄 믿어요. 그런 자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은 꼭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 몇 주간 동안 계속하여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무의식적으로 방언이나 하면서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주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우리 온 교회의 큰 소망입니다. 그를 살리신 이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사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이라, 생명의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은 막연한 가말에게 아니고 이렇게 살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역사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분이 역사할 때 생명력이 있어요. 예배도 그분이 역사하신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봉사도 그분의 힘으로 봉사할 때는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 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살리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거 어느 날 이 몸은 이 썩을 몸은 다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할 일도 이렇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를 살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시다. 이제 성령은 그러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시다.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기쁨이 있고 그분이 살게 하시고 그분이 가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적지 않았지만은 그때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그 생명의 힘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울이 간증했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힘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생명을 충만히 경험할 것인가? 이것은 그분이 사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수록 점점 더 그분의 사신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근층가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살아왔는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할지라도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의심과 방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믿고 참신앙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거니와 그 중에 가장 큰 이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이거만큼 큰 이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으셔서 마침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이 약속 다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생활은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때에도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봉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 있는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생명 있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명의 놀라운 분량과 충만한 역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